제5장.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카 하였도다. 다메스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너는 평안히 가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김정혜 집사님, 11조 주선덕 권사님, 감사원금 양은영 권사님, 1000번째 예물 황희돔 집사님,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이승길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 단잠을 깨워 주님 전에 기도의 제단을 쌓으러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 가지고 이 하루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도 많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깨어 인식하고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는 삶,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아올 때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그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 주님 다 아시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하루를 위하여 또한 사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고백하였던 사무엘처럼 날마다 기도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엎드려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님들께서 총회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주님, 그 걸음걸음과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주님 옥토밭과 같이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 나의 삶을 찔러 쪼개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밭 가운데 잘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복임을 떠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교육부서 사역을 하면 아이들과 함께 매년 여름과 겨울에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학생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한 해의 가장 중요한 행사가 수련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련회에 대한 기대감을 고취시키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전 프로그램들도 계획하고 또 진행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수련회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신나는 공동체 프로그램 활동들, 또 레크레이션, 은혜로운 찬양과 말씀, 눈물을 흘리는 뜨거운 기도의 시간을 통해 풍성한 은혜가
수련회 가운데 임합니다. 짧으면 당일, 길게는 2박 3일이라는 기간 동안 수련회가 진행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 다음으로 신경 쓰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이들의 눈물에 이름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저녁 집회 가운데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아이들이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저는 저녁 집회를 인도하면서 어떤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지 마음에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마무리가 되면 저는 그 아이들 곁에 다가가 조용히 앉아서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아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던데 혹시 왜 울었는지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눈물 하나하나에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서 다양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진심 어린 회개도 있고 또 분위기에 눌린 그런 감정들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개만 떨어뜨린 채 흐느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하며 아이들의 눈물에 이름표를 단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아이들을 판단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 울음이 감정에서 그치지 않고 삶의 진정한 회개야 삶의 방향을 바꾸는 돌이킴으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울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고 눈물보다 더 깊은 것은 돌이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눈물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그 눈물은 반드시 삶의 방향을 바꾸는 돌이킴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단순히 감정으로만 그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크게 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과연 그들의 눈물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장면들을 살펴보며 참된 회개와 진정한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라고 말하며 3절은 시작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3절에 나오는 얘기들이 앞선 내용들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은 어떤 얘기였습니까? 이방 민족과 언약을 맺지 말고 우상들의 제단을 헐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타협했습니다. 일부는 정복하지 않고 세금만 걷어들였고 또 일부는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방 민족과 언약을 맺지 말고 우상의 제단들을 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3절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선포되어지고 있나요?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올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무가 무엇인가요? 미끼가 놓여진 덫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가나안 신들은 행복과 유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여졌지만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는 덫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쫓겨났어야 할 존재들이 가시처럼 박혀 지속적인 고통과 방해의 요소들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방의 신들은 우상 숭배의 유혹으로 남아져 있었고 타락의 씨앗에 올무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 사실을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사자의 책망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들이 울던 장소가 우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담긴 복임이라고 이름이 붙을 정도로 그들의 그 격한 감정은 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감정도 있었고 통곡도 있었고 제사도 드렸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울고 또다시 이전의 삶으로, 불순종의 길로 이방신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이후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눈물은 항상 일시적이었고 항상 감정적이었습니다. 삶의 변화는 동반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사기 전체의 흐름 가운데 반복되는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징계를 당하고 그래서 울며 부르짖으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 또 다시 평안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죄를 짓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순환 구조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뜨겁게 눈물도 흘리고 제사도 드렸지만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결국 신앙의 오염과 신앙의 실패로밖에 이어질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이라는 그릇에 담길 때 성취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의 타협한 그 불순종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타협은 어떻게 돌아오나요? 결국 가시와 올무가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타협하는 신앙을 가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에 날마다 승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물을 흘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어로 회개는 슈브라고 하는데요. 이는 돌아선다, 영어로는 터닝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선다라는 것이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복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렸던 눈물과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 눈물은 있었지만 제사는 있었지만 돌이킴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고 믿음의 결단은 상실되어 있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복임에 머무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복임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눈물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그 눈물은 반드시 삶의 방향을 바꾸는 돌이킴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복임을 떠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월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소서. 주님의 평안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교단 성총회를 허락하소서. 이러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또한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하여, 또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주여 3번 외치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 아버지 잠을 깨워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